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분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의 소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사는 중에 희노애락을 경험케 됩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그 모든 복합된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인 삶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연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이 한날을 소망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통독할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또한 역사하셔서 이 한날도 온전히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의 있어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도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의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으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분별이 되어지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지역에 이단의 세력이 찾아온 것을 화두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기자의 애틋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말이 통용이 되는 거죠?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인 것이지요. 즉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쁨은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그것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제 10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상고해 보았습니까? 10장 1절을 보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바울은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유순한 것 같고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서신으로 대할 때에는 담대한 것 같다. 이게 무슨 의미였죠? 즉 마주보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이 사람이 시원찮아 보이고 멀리 떨어져서 서신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왜 등장한 거죠? 이것을 빌미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보다 바울이 아닌 자들을 지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즉 예루살렘에서 온 어떠한 유력한 자들이 말하는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대면하여 말하는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즉 입심이 좋은 거예요. 설득력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빠져드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봤을 때에 바울보다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무엇을 택해요? 그들을 택해요. 바울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육체적으로 더 나아 보이거든요. 상황과 조건적으로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택한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고린도서를 살펴보면 바울과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 사이에는 애정이 있어요. 넘지 못하는, 끊지 못하는 아주 깊은 애정, 굳건한 애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두에도 어떤 표현들을 합니까?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내가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된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즉 나의 되어진 모든 일들은 다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당한 어려움이, 내가 당한 위로가 결국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위로를 경험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뭔가 애틋함을 가지고 상대방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10장과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애틋한 바울을 차치하고 다른 사람들을 애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을 향하던 마음을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자면 10장에서 자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17절을 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겠느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11장에 와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30절을 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신앙이 올바로 되어졌을 때에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당초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새로 유입된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까닭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출신과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흠모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자꾸 지켜 세우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반박합니까? 말씀의 내용 중에 보면 나는 그들과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하나도 빠지는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서 만약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넘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결론이 이런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부득불 하나님밖에 없다.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관심사에서 출신을 말하고 배경을 말하고 주를 위하여 힘쓴 업적들을 말한다면 나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바울의 최종 결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깊은 내용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무엇을 상고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꿰뚫고 있는 거잖아요. 통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앞세우죠? 눈에 보이는 사람, 목회자, 유력한 중직자들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떠한 공부를 했고 어떠한 재능이 있고 어떠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막 주구장창 늘어놓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까지 경험했다, 저런 일까지 경험했다. 뭔가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자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팽배하다는 거죠.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시선이 그만큼 하나님은 놓치고 하나님이 사용한 결과를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집중하면서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 자랑이 곧 하나님 자랑인 거예요. 사람의 업적이 곧 하나님의 업적이 된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명 중에 하나 정도 떠났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조여가잖아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한 사람이 떠난 것이고 2명 중에 한 사람이 떠난 것이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태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지역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신들은 바울을 대신하여 선택한 그 유입된 사람들, 새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그 지도자들, 그들의 출신, 업종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애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놓쳤다고 생각하겠냐고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1장의 내용을 쭉 다시 곰곰이 들여다보면 결국 그들은 뭐예요? 미혹받은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꾼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이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시선을 다시 돌이켜야 된다. 마음을, 생각을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한다라는 것은 민감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사람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아주 미묘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묘한 차이가 나를 미혹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의 열매를 통해 여실히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살고 있는지, 무엇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가 너무 여실히 드러날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 인식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기를 원해요. 복음의 관점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엘리사벳을 통해 전해졌든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해졌든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삶을 인식하는, 삶을 해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눈질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 중에 제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그 중에 제일입니다. 우리의 세상 인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논리로, 환경 논리로 그렇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복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을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행태를 보게 하시고 결과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늘 머물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이웃사랑이 실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 또한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